오늘 11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 수보리여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수한 세계에 있는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미세한 먼지가 참된 존재 미세한 먼지라고 말하였다. 열애가 말라 세계는 참된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하였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특징은 참된 존재로서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32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서 베푼다고 하자,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내 구절의 개송 정도라도 받아들여 지니며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훨씬 많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부처님 경을 배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범어로는 이 경을 수다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성인의 가르침, 이 뜻인데, 그것은 그 뜻이 해석된 것이고, 본래는 그 경, 수다라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을 하면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배를 짰죠. 배를 짜면은 배틀에 일단은 실을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죠. 쭉 걸죠. 그 실을 뭐라고 합니까? 날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날씨를 일단 걸어놓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걸어놓고, 북이라고, 그게 뭐 표준어인지 뭔데, 우리 어릴 땐 그 북이라고 했어요. 또 실을 담은 통이 있어. 그걸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철컹철컹 내리면서 천이 짜지죠. 그 세로로 걸어놓은 그 실을 경이라고 해요. 날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경이라 수다라라 한 것은 거기에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짜는데 그 날씨를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배가 짜여지질 않아요. 그냥 공중에서 북이 앞만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은 천히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행,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버리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외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경을 또 날실은 그 밑으로 쪽쪽한데 그것이 골고루 잘 구성돼야죠. 뭐냐, 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모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을 벗어난 말을 우리는 외도의 말이라고 해요. 우리 무례한이라는 거 있죠. 무례한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제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무례한이라고 해요. 무례할 때 루레자 의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디에 그 의거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배운 게 없고 하면은 의거하는 데 없이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무례한이 돼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안 배우면, 가르침을 안 배우면 무례한이 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옳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경은 정말 잘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수억 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무슨 에너지를 쌓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의 우리 삶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희망과도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내일, 모레 또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거하면 우리는 어쨌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언행을 하면서 어리석은 업을 쌓아왔으니까 그 업의 강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한다고. 이 오래된 번뇌병, 이 업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단위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환자에게 먹이는 아주 고용량의 약과 같은 겁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가 무수억 동안 쌓아온 업, 그 업의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작업을 부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고용량의 약을 먹는 것입니다. 잘 드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잘 드십시오. 복용하면 아주 그 공덕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가 병이 나면 침상에 눕혀놓고 어떻게 주사를 놓습니다. 환자가 할 일이 뭡니까? 의사한테 자기 몸 맡겨두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찔러달라, 저기 찔러달라 이러면 안 되죠. 요만큼만 찔러달라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부처님 경에 가르침에 나를 맡겨두는 겁니다. 부처님께 정말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부처님을 믿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수한 세계에 있는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자, 이 세계는 무수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 미세한 먼지들의 결합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미세한 먼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대로 대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수보리여 모든 미세한 먼지가 참된 존재로서의 미세한 먼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미세한 먼지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미세한 먼지라는 것이 거짓 이름일 뿐이다 하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라고 말하였다. 열애가 말란 세계는 참된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하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외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외도는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외도라고 하죠. 그 외도가 무려 96종류가 있어요. 거의 96종 외도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외도 가운데 대표적인 외도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자연외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기는 것도 뭐 어쨌든 저절로 그래 돼버렸다 이게. 제 스스로. 그리고 신화외도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존재는 그것을 있게 하는 신령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다. 신화가 뭐 신령스러운 자, 실체 그런 것이 있다. 그 신화가 뭡니까? 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아, 인, 중생, 수자가 그 신화에 대한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 그 자아는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 범부들이 알 수가 없다. 아주 신묘하다. 그래서 신화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도 가운데 이 외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가르침은 방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자연외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 자연외도를, 그 다음에 이 신화외도, 신령스러운 그 무엇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외도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인연설입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있게 하는 조건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 그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존재가 그 자체가 원래 환영인데, 원래 그것은 생긴 적도 없고 생긴 적이 없기에 없어지는 일도 없는데, 무엇이 그것이 있게 하는 인연, 조건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는 신화외도도 많아요. 왜 이 두 가지 외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것은 그 나름의 깊이가 있어. 우리가 들으면 거기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자연, 모든 것은 자연이다. 이거 전부 우리가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흔히 말하죠. 참나. 그 속에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라 하니까 공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전부 외도소견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공이 아니죠. 부처님의 공은 필경공이라 그래요. 끝까지 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라 거기 무엇이 있는가? 없다. 우리가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뭡니까? 중국 선사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 본래 면목이니 본지 풍광이니, 그런 것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존재에 있는 그 신령스러운 무엇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외도입니다. 본래 면목이 어떤 뜻입니까? 본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본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거짓스러운 것이 본래 모습이에요. 무상함이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 말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한쪽에서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뜻은 부풀어 올라서 텅 비었다 이 뜻입니다. 뭔가 붕글붕글 부풀어 올라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뭡니까?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다. 거짓스럽다. 이것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거짓스럽지 않는 그 무엇이 알갱이 같은 게 있다고요? 참된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하였다. 이 세계도 거짓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계 자체가 이 거짓된 것인데 이 거짓된 것에 무슨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물론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는 미세한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것도 사실은 이 세계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거짓스럽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분해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참된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세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계,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땅이 주는 자양분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이 오염된 물에 뿌리를 받고 그것이 주는 자양분을 먹고 살면서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듯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 32상이라는 말 들어보죠. 그 상자가 이 모양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 특징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특징입니다.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자,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특징은 참된 존재로서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32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보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에 의지해서 열애를 보는가? 무엇에 의지해서 32가지 특징에 의지해서 열애를 볼 수 없다면은, 그렇게 그대는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면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 앞에 수보리여 나 열애를 보아라. 열애를 보고 있는가? 열애의 피부를 보고 있는가? 참으로 빛나지 않는가? 예, 빛납니다. 열애의 이목구비를 보고 있는가? 예, 이목구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지 아니한가? 예, 수려하십니다. 그대는 여기 이것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여기는가? 생각하는가? 그런데 수보리가 그렇게 실컷 대답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부처님의 32가지 특징에 의존해서 저는 열애를 뵙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떡할까요? 이 말이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열애는 차치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저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특징이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특징에 의존해서 우리는 그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으십니까? 볼 수 없다면 그 무엇에 의지해서 나를 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육신으로서 육신은 거짓스럽고 나고 죽고 그거는 참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랬죠. 경을 볼 때 익혀온 교리를 적용시키지 말라고. 법신이라는 것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신이 아니니까 아니다. 여러분, 법신은 또 뭡니까? 그거는 몸이 아닙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 상상의 몸이라는 거, 밖에 나타나 있는 이 육체, 이 신체와는 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격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까? 육신으로 해서 이 특징에 그것이 거짓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열애의 신체의 거짓됨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 신체에 갇힐 것이고, 법신의 거짓됨을 모르는 사람은 법신에 갇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히려고 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집착은 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은 거짓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짓되니까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아무것도 붙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의 무수억 동안 무엇을 붙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붙들 대상을 찾습니다. 육신은 거짓스러운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그러면 깨끗하고 영원한 거 있을 거야. 그 생각해낸 게 법신이라는 물건이야. 우리가 이렇도록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신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신도 어떻게 생겼길래? 법은 진리의 몸이라는 거야. 진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이 진리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그러합니까? 그 거짓스러움이 정말 그러합니다. 그 덧없음이 정말 그러합니다. 그 이외에 정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처님 열애의 특징입니까? 장미는 붉고 백합은 힙니다. 무엇이 열애의 몸입니까? 앞니빨에 난 털입니다. 열애의 몸이 이미 거짓스러운 것인데, 열애라는 것이 이미 거짓스러운 존재인데 어찌 거기에
그 몸이 거짓스럽지 않고 그 몸이 이미 거짓스러운 건데 그 몸에 있는 특징이 어찌 거짓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열애를 앞에 내세운 것은 세상 중생은 그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은 그 오욕 경계는 더덥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집착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붙들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어제 오늘 살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열애를 찾고 있습니다. 열애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붙들고 산 이 삶이 안 붙들자니 뭔가 이게 분해돼 버릴 것 같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열애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이 열애라는 것도 거짓스럽다. 그대 눈앞에 보이는 이 열애, 그대가 만질 수 있는 이 열애, 이것은 거짓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고 만지는 것을 초월한 그 무엇이 또 있으리라. 우리는 그 초월적인 물건을 또 찾기 시작해. 우리가 이렇게 집요해. 그 초월적인 것을 만들어낸 그 이름을 붙이기를 법신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에 집착을 한다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초월적이지 않는 것에 집착에 비해서 좀 격이 다릅니까? 맑은 물에 빠지면 안 죽습니까? 더러운 물에 빠져야 죽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정말이지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꽁꽁 안고 있습니까? 무엇을 꼭 붙들고 안으려고 합니까? 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을 무지에 빠뜨려 버립니다. 참된 존재로서의 특징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32가지 특징이 참된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것밖에 달리 참된 존재가 있으리라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열애의 진실된 모습일까? 이 생각을 또 하겠죠.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 열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착거리를 찾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왕에 붙들랐거든 좋은 것 붙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든 업을 만들어버립니다. 열애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애라는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영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개념도 갖지 마십시오.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 만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손발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열애가. 이제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스러움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사실에 자신을 맡겨버린 사람, 그 사실이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 진실되지 못하다, 그것은 환영이라는 그 하나의 진실에 나를 맡겨버리고 그 진실이 나를 지배토록 하고 그 진실이 나를 삼키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삼키려고 들지 마십시오. 삼켜지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32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한 32가지 특징만 거짓 명칭이겠습니까? 열애라는 것도 거짓 명칭입니다. 열애의 몸이라는 것도 거짓 명칭입니다. 열애의 몸에 있는 32가지 특징이라는 것도 거짓 명칭입니다. 그것만이 거짓된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거짓스럽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쫓는 삶을 거짓된 삶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것을 향해서 일으킨 생각을 거짓스러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서 베푼다고 하자. 이 몸을 무수하게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수히 다른 그 어떤 중생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베푼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베풀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잖아요. 우리는 죽은 몸에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뒤까지. 여러분, 죽은 몸이라도 남에게 좀 베푸세요.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파묻는다고요. 좋은 땅에 파묻어도 좋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시체 썩기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괴로운 것을 말하자면 땅에 오래도록 썩어가는 과정은 안 괴롭습니까? 내 몸에 우리가 그 무좀 같은 거 곰팡이만 좀 피도 괴로워 죽겠는데 미세한 생명체들이 우리 몸을 계속 먹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썩는다는 것인데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거는 뭐 괴롭지 않습니까? 죽은 몸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린 몸. 어떤 사람이 내 죽은 뒤에 내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밝힌다면 내 삶이 그렇게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서 베푼다고 하자. 정말 우리는 좀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내 구절의 개송 정도라도 받아들여 지니며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훨씬 많다. 여러분, 이 경의
단 한 구절 정도라도 여러분 존재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십시오. 단 한 구절 정도라도 부처님의 손길이 여러분 존재에 깊숙이 들어오게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경을 펼친다는 것은 무수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글자 한 글자 한량없는 부처님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에서 어느 것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중생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구분을 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수보리여 별 뜻도 없이 들리는 그 말이 내 존재 깊이 들어와 버린다면 그것 또한 내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거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 진언 아닙니까? 수보리여, 부처님이 나를 향해서 수보리여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분 좋잖아요. 우리는 무수억 동안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중생의 말과는 달라요. 중생은 어떤 누구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누구를 부를 때는 이미 그 존재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꺼내주려고. 부처님 앞에서 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열고 그 손이 내 존재 깊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공연히 경에 대해서 이 대목이 중요하다, 저 대목이 중요하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